기도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5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말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쪽 창세기 18장 16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지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포기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리석게 행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때입니다.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족장들과 사사들과 왕들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연약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연약한 부분이 많았고 그들 중 하나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하늘의 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맡기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감히 불경스럽지만 표현하건대 하나님께서 지혜가 없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속 계시면서 사역하시면 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필요합니까? 도리어 우리가 방해물이 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 주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어떤 일을 믿고 맡길만 합니까? 저는 스스로 볼 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믿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됩니다. 주기도문에서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통로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연약하고 실수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아브라함과 함께 나누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함께 이야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면서 서로 협의하고 마음을 맞추어가면서 일을 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사람을 동역자로 삼으시고 함께 일하는 자로 여겨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나의 뜻을 숨기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동역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여겨주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하고 무언가 경건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18절과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을 약속하셨고 19절 마지막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그분의 언약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신의 동역자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9절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의와 또 공도, 옳은 길을 이루려고 그를 택하시고 자신의 사역자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숨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이라라고 부르신 것은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에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는 그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후에 하나님과 논의를 할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일방적인 간청이라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요구랄까요? 이러한 간청이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요청이 정당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아브라함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자신의 자비와 의를 드러내시고 또 그러한 아브라함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벌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그 요구와 간청을 들어주시는 이 모든 아브라함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19절 말씀처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 부당한 요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와 대화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새벽에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에 교제를 나누고 그래야 해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는 또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19장부터는 소돔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또 롯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0명의 의인만 있더라도 그 땅을 벌하지 않기를 요구했을 때 아마 그 10명의 의인에는 롯의 몫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롯도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도 여호와를 알고 있었고 또 아브라함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롯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심판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 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롯과 같은 그러한 안타까운 존재는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주시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뜻을 숨기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어 주시고 또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와중에 그의 요구까지도 들어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존귀히 여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존귀하게 여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숨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논의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어찌 보면 그 무리한 욕까지도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와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와 나누어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냥 지나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아버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자답게 생각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답게 말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주님께서 그 뜻을 펼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그 무리한 요구까지 들어주시며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며 교제를 나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주님과 주께 기도할 때에 이러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깊은 교제를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옳지 않은 것을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리석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교제를 나눠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바르게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바르게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코로나 상황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다시 오미크론 변이라는 것이 발생하고 또 그것이 백신도 무용할 만큼 그렇게 강력하다는 이야기도 들리게 됩니다. 또 정부에서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려는 그러한 논의도 있다라는 것을 뉴스를 통하여서 접하게 됩니다. 주님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변이와 이 전파를 막아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의 그런 아픔을 아시고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이 새로운 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이 상황 때문에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모임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최근에는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서 이러한 전파가 많이 일어나는데 주님 우리의 청소년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 상황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이 너무나도 길어지고 또 계속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 지치고 힘듭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근에 발생된 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많이 두렵게 합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더 이상 변이가 발생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확산의 속도가 늦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부도 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 각국의 제약회사들도 이 변이 바이러스에 또한 효과적인 치료제와 또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새로운 국면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국 교회들이 예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모이는 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조금씩 우리가 회복되는 상황이 또 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부에서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려는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이것이 현 상황에 유효한 그러한 처방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결정들을 통하여서 이 상황이 더욱더 나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또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최근에는 어린 아이들과 또 청소년들 가운데에 이러한 확산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아버지 이 질병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암정교회의 청소년들은 아버지 한 사람도 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숨기지 않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무리한 요구까지 들어주시며 그와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동일한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와 대화하여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요 사역자로 불러주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뜻을 나누어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불러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동역자답게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답게 말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에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무리한 요구도 들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우리와 친히 대화해 주시는 주님, 이 새벽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러한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